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 건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진 화장을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에베소 6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 세 번째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영적 싸움의 방향을 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의 방향을 바르게 정해야 한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지금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산다는 게 뭘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우리 식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을 살아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과도 같은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평탄한 인생만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가 치지 않는 인생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비 씨처럼 또 경화자매처럼 혹은 우리 교회 어떤 우리 성도님의 아이처럼 매일 아프고 힘든 상황들이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질병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들도 가슴앓이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이제부터 마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잠깐 먼저 읽으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찌하라고요?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를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그런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마땅히 허락해 주신 분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의해 드린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구나. 전쟁과도 같은 싸움이 될 텐데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선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계속 나누어가는 중입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우리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함께 연관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인 거예요. 우린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는 왕의 자녀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머뭇거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머뭇거림이. 제가 우리 한비 씨 엄마의 이 편지를 긁고 마음이 막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얼마나 망설였을까. 얼마나 얼굴도 알지 못하고 같은 교회의 성도도 아닌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이 편지를 과연 읽어주기나 할까? 이렇게 한 것을 귀담아 들어주기는 할까? 라고 하는 망설임 가운데서도 마치 주님께 편지를 쓰듯 정성껏 편지를 쓰니 엄마는 그래 용기를 낸 거예요. 망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이 한비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이 아이의 건강함을 위해서 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러면 어떨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 제목의 크기, 문제의 크기, 아픔의 크기 관계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담대히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도 못하냐 말이죠. 저는 기도가 하나님께 말도 못하냐 이게 제 기도의 본질이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임종예배 잘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종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미 죽음을 결정하고 하나님 이분을 잘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 내가 이분의 죽음을 내가 결정할 수 있겠는가? 제 머리에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나는 아직도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더 생존해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던 마음이 있는데 나는 왜 이분의 삶의 마지막을 내가 마침표를 찍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는지 관계없지만 임종예배가 아니라 가서 기도하게 된다면 저는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 더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가족들과 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의식이 돌아와 눈과 눈을 마주치고 사랑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밖에 기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말도 못하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미리 그 말을 우리가 다 망설이고 우리가 다 결정해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꼭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장벽이 있을 수 있겠어요? 걸림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왜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것까지는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떨림 앞에서 나는 뭘 결정했냔 말이죠.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기억해 냈는가, 아니면 두렵고 떨림 가운데 물러서는 삶을 살았는가를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 식구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이제 그 영적인 싸움에서 바르게 싸우려면 싸움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왜 방향이라고 정했냐 하면 원래 말로 한다면 싸움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싸움의 적이란 표현보다는 방향의 문제가 왜 더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용을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이 확실한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뭐라고 말하든, 더 유식한 박사가 뭐라고 말하든, 세상의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그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준을 삼겠다 결정하는 것,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뭐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설명해 주세요. 우리의 싸움은, 저와 여러분이 싸워가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혈과 뭐를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대상, 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이게 통칭하면서 마귀라는 말이죠. 상대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적을 바로 알아야 싸움을 바로 하는 거죠. 적을 바르게 모르면 싸움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를 바르게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략을 바르게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진행하기 전에 한번 우리는 묻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 최근에 내게 벌어진 문제들을 생각하고 대처하면서 나는 그것을 누구와 싸운다고 생각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또 하나, 난 뭘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싸움의 상대를 바르게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상대 첫 번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마귀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같은 이렇게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세상에 마귀를 말하시는 게 조금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 설명해 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들의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의 관계를 대적하려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 왜 이 말을 드리냐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마귀 혹은 영적인 존재들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까지 말하고 싶은 거냐면 세상은 하나님 이야기도 어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꾸려가는데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해?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는 거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해? 우리의 인류애적인 움직임들을 가지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해?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의술과 치료약과 치료법을 얘기해야지 무슨 하나님 이야기를 해?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전개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싸워나가야 할 영적 싸움의 방향의 첫째가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대상,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신약성경 거반 뒤편입니다. 391쪽입니다. 3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후반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목적이 뭐래요? 뭐를 멸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뭘 다 이뤘다는 걸까요? 뭘 다 이뤘다는 걸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루신 것이고, 또 하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일을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졌어요, 이겼어요? 아니면 질 거예요, 이미 졌어요? 이미 졌다는 따라합니다. 마귀는 이미 졌다.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니까.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와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는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싸움을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도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도시는 마귀의 세력이 꽉 잡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기 전에 이 교회는 아멘도 작게 하고, 어느 교회 같아요, 그죠? 찬송할 때 막 열렬히도 안 하고 막 이럴까봐 뭐라 그러냐면 이 교회는 마귀가 십자가 첨탑 위에서 자리를 딱 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어요, 이럴 수.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귀는 똥꼬가 아프겠다고. 십자가에 피레침이 있잖아요. 거기 콕 찔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귀가 여기 막 강대상 아래 득실득실 하대요. 이럴 수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나 어떤 나라도 그리고 어떤 교회도 마귀가 틀어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일을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니까요. 다
멸하는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을 갖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뭘 하셨는지를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우리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조름마귀 틈 못하도록 하시고 뭐 이런 기도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왜 굳이 예배 시간에 마귀를 초대하냔 말이죠. 조름마귀 틈 못하도록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맑은 마음과 맑은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깨달아지고 힘을 얻게 해주세요라고 누구를 초청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자꾸 초청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귀가 나를 시험하나 보다, 마귀를 데리고 올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귀는 누가 상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싸움의 방향이 뭐냐 하면,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패턴이에요. 마귀의 패턴. 여기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마귀의 무엇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마귀의 무엇을요? 간계. 간사한 계략. 이게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간사한 계략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를 우리에게 헷갈리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면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안 따라야 하는데, 마귀가 간사한 계략으로 우리를 홀린단 말이에요. 자기는 힘이 없어서 우리를 점령할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적이지 않은 마귀적인 것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계략 가운데 빠뜨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일들을 가지고, 좋은 일을 가지고 어떤 걸 선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충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뿌려놓은 계략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요? 마귀를 따라가요? 어려운 질문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까요? 하나님 반대편을 따라갈까요? 하나님 반대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방향이 어디냐? 마귀적 패턴이라는 거예요. 마귀적 패턴. 그걸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표시하시고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256조 그 어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기 보면 2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이 언젠가 이런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 세대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패턴이에요.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 한번 보시면요, 이 세상의 패턴이에요. 어느 세상? 이 세상의 패턴을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동의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패턴을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하거나 따라가지 말라는, 이게 본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구 반대편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걸까요? 마귀의,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마귀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처럼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누군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뭘까요?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큰 마귀의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일까요? 이 일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전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도 그 통제 아래에 있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대할 만한 마귀의 나라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고요. 마귀는 뭐만 목적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에덴을 파괴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들을 오염시키는 것,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패턴이 아니라 마귀의 패턴으로 살도록 하는 것.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의 아비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거짓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 건 뭘까요? 이게 참이에요. 참이에요. 거짓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건 뭘까? 이게 무엇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참과 비슷해서 구분을 못하도록 하는데 천재적인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만약에 여러분 마귀가 판단하기 쉬운 말을 하고 판단하기 쉬운 모양을 하면 누가 마귀에게 걸려들겠냔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가장 빛나는 광명의 천사처럼도 자기를 가장할 수 있대요.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으로도 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는 논리와 합리성을 다 갖춘 어떤 내용을 딱 던져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게 마귀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분별하고 어떻게 사안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 백성으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정의로운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바른 것이다 라고 고집하며 하는 우리조차도 누구의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단의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 마귀, 이런 이름을 세상에 던져놓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당신이 지금 사단의 패턴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주목이 날라오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걸 뻔히 아니까 자기 이름을 빼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의 패턴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진짜 영적인 싸움의 방향은 어디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영적 전쟁의 진짜 싸움터는 어딘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마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싸움을 할 때. 마귀는 자꾸 누구를 부추기냐 하면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여러분 전도회나 부서에서 왜 싸우세요? 왜?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니까요, 목사님. 이게 먼저예요? 아니면 내 자존심을 건드는 게 먼저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가 먼저예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가 먼저일까요?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는 싸움으로 우리에게 싸움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놓치니까, 그래서 우리 늘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와 반대하는, 교회가 분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어떤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고 있을 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 하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요,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 마귀일까요? 누가? 저쪽은요, 저쪽도 그걸 부르면서 누구를 마귀라고 해요? 이쪽을 막 이렇게 자꾸 싸움을 혈과 육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마귀로 만들고 성도들을 마귀로 만들고 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을 딱 살피고 보면 마귀적 패턴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따지면 세상의 패턴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내가 지기 싫은 그 마음,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의 상대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죠. 누구를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됐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 마음이 싸움의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영적인 전쟁은 언제 일어나니까?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믿음이란 무엇을 끄집어내고,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넣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패턴에 익숙했던 내 패턴을 끄집어내고, 누구 패턴을 집어넣는 걸까요? 하나님의 패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일이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누구 패턴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패턴을 갖게 되니까 갈등과 싸움, 유혹과 미묘한 일들 앞에서 점점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바르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 싸움을 하는 것으로 한정 짓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반대로 모든 내게 벌어지는 일들을 마치 이성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적인 패턴과 생각을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 질병 앞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질병의 진단 앞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한비치는, 우리 경화자매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사들의 판단을 무시할까요? 아니죠. 그 판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팩트는 항상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벌어진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탐하죠. 그죠? 10명이 말하죠.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무기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과 거짓말이 같이 섞여 있죠. 사실은 뭘까요? 저 땅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견고한 성이 있다는 거, 뛰어난 무기가 있다는 거,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가 거짓인가? 우리는 그 땅을 그래서 점령하지 못한다, 이 말이 거짓이죠. 왜요? 누구를 빼버렸어요? 하나님을 빼버렸죠.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거짓말하나? 아니야, 그곳에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건 허상이야. 견고한 성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게 허상이야. 거기는 무기가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야, 허상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해요, 그들도. 그리고 나서 말하죠. 그러나 누가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가 될 거라고요?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의사들의 진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사실일 거예요. 왜?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데이터를 통해 지금까지의 임상 자료들을 통해 내리는 결정인 우리 존중해야 해요. 그러나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므로 그 결과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손대주시면 다른 일이 생기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인가? 를 분별해내는 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결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한비치 엄마의 편지를 설교 전에 여러분과 나눴냐 하면 제게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아마도 그 설교를 들었거나, 아마도 그 말씀을 들었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그 도움을 청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일이 한비 씨와 이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해지는 변화의 역사가 꼭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 식구들도 같이 중보기도자로 함께 해주기를 바라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힘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 싸움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그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겠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패턴을 선택하고 세상적 패턴을 물리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전신갑주를 준비할까는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